안녕하십니까? 예. 백신들 맞고 계시죠? 예. 저도 내일 맞습니다. 예. 백신이 그 백신의 그 내용물이 뭔지 아시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소량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몸에 주입을 해서 면역력을 싸워서 이기는 면역력을 길러내는 거죠. 예. 그래서 네팔에요. 일본 그 형제님들이 오시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와서 대부분 잘 적응을 하시는데 일본 분들이 오시면 꼭 배탈이 나셔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예. 어렸을 때 너무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이 그 병균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거죠. 아이들을요 너무 고이 키우면 안 돼요. 예. 이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이런 아이들이요, 조그만 어려우면 얼마나 어그러집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에 대한 이 면역력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부모님 책임이에요. 너무 고이 기른 이 부모님 책임입니다. 예. 적당히 이 어려움을 겪도록 해줘야만 커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백신 주사를 좀 놔주세요. 아셨죠? 예.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찢어져나가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있는 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과거 시제로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얻은 바 되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그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지요. 예. 이 구원을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을 미래에 얻을 것으로 미래 시제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이것은 아직 성도들이 받지 못한 구원입니다. 앞으로 얻을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진노하심에서 얻을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지요. 바로 이 때를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고 하는데요. 이 진노하심에 성도들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의 근거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모든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이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인 이 환란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지옥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현재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얻은 바 되어진 구원, 얻을 구원,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구원.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죄와 얻은 바 되어진 구원은 죄들로부터의 구원이고, 이루어야 될 구원은 죄와 육신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들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자신이 없나 봐요.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있죠라고 말하기가 머뭇거리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우리 이제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이제 다 없애주셨어. 믿어? 아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야. 그렇게 했는데 죄가 있냐 없냐 물으니 있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쭈삣쭈삣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범한 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4절입니까? 5절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죄들을 담당해 주셨죠. 우리가 지은 죄가 여러 가지니까 복수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들을 열매 맺게 한 이 근본적인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바로 로마서 7장 15절
또 19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그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돼요. 예, 어떨 때는요, 켜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 컴퓨터를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예. 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은 바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이 본성 속에 거하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바 되어진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라면 이제 이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모질게 결심을 하고요, 그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요, 결국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런 고백을 패배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시편 22편은요 고난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고난받으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러지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실 주님을 얘기하고 있죠. 시편 24편은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 예. 고난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시편 22편이 말씀해 주고 있다면 시편 24편은 영광의 주님. 예. 우리들을 이제 이 환난으로부터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이제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중간에 있는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얻은 바 되어진 구원, 그리고 얻게 되어질 구원, 그리고 현재 이루어야 될 이 구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당시 현재에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교회 안에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육신적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도 저의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뭐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였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자 하는, 또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걸 돌아볼 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 이만큼 알고 있다, 나 좀 알아주지, 나를 너무 찬찬히 봤어, 그런 이제 이 육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이런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투기와 다투는 마음, 경쟁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루어야 될 구원은 바로 이런 육신의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마음으로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장 3절에도 한번 보세요.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도 역시 이제 사람의 이 본성 안에 있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사람 안에요, 이게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 육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요, 주도권 다툼이 있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죠. 어디든지 가면은 거기에 이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다툼이 있어요.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별다를 수 있겠습니까? 고상하게 다투죠. 표시 안 나게 하지요. 근데 표시 안 나게 한다고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세요. 이 다툼, 그 다음에 이제 허영, 헛된 영광이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자 이렇게 벗겨보면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 중에 이런 이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들에 대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막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도요, 자기가 이 죄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렇죠? 이것도 육신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은 그냥 옛날에 그 받은 상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거 다 육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실제적으로요, 4장 2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름을 실제적으로 부르면서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가지라고 권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 청년부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도 그렇고, 또 뭐 학생부에서 섬기는 일도 그렇고,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이런 일도요, 그 섬기는 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
또 은사가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지 않느냐, 이런 그 경쟁심으로 일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육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적어도 사도 바울 자신들의 그 사역자와의 관계는 좋았던 교회인 것 같아요. 네. 사역자와 관계가 좋은 교회는요, 사역자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잘 복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지요. 네. 그리고 또 배나 존경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역자와 관계 안 좋은 이런 그 교회들을 보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가르쳐야 소용이 없어요. 네.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있을 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네. 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가르쳤는데 그때 잘 그것을 복종을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가르친 것을 이제 항상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거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면서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이 구원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안에 현재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 성령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제 이 성령님과 현재 이루어야 될 이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또 이제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재림하시는 이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얻은 바 되어진 구원은 초림하신 주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얻게 되어질 구원은 재림하실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은요, 바로 성령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네.
육신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이런 정말 이 모순된 삶을 사는 우리들을 여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적인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하는 이런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바른 평가를 내리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복종을 하려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분에 대해서는요, 복종으로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경외하지 않고요, 우습게 여기면요,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애들이요, 자기 부모를요, 공경하면요, 말 잘 들어요. 근데 자기 부모를 우습게 하는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말을요, 안 듣습니다. 야, 일로 와봐. 못 들어지게. 야, 물 좀 떠다 줄래? 야, 아버지가 더 가까운 데 있잖아요. 야, 너 좀 공부 좀 해. 아,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이런 애들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못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부모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들 공경할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죄사함 받았다는 복음만 전하니까 그냥 이건 무서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아주 그게 그냥 일상에서 나타나잖아요. 네. 아무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경쟁심, 다툼,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육신 본성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육신을 멸하는 방법은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어느 순간 보면 이제 교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느새 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하여튼 이런 거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나보다 조금 난 게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그거 알아주기를 원해서 어떻게든지 알립니다. 아주 자기 PR, 이게 기가 막히죠.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난 게 있으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 멸시하죠. 좀 있으면 없는 사람 무시하죠. 심지어는 조금 잘생겼으면
못생긴 사람들. 얼굴 하얗다고 막 흑인들 무시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얼굴 노랗다고 막 황인종들 막 그냥 무시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백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말이죠. 예? 자기가 자기 머리를 그렇게 좋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육신으로부터 또 이 죄와의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이 몸의 행실, 이 육신의 그 열매들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영으로서. 예.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육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 육신을 이제 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을 멸하는 이 성령님으로 사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 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죠? 성령의 소욕.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요, 당신의 뜻을 소원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허구 많은 그 나라 중에 제가 어떻게 네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을까요? 성경에 네팔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네팔을 향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네. 네팔 사람을 보내셔서요. 사도 바울을 마케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하시어서 그 동유럽 지역을 향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은 이 육신을 이기고 유럽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국내용인 제 마음속에 이 네팔 사람을 보내시어서 네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네팔에 대한 이 소원을 주시어서 네팔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네팔이라는 나라는 제가 그 네팔로 가기 전에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팔이 4개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만두 카트만두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이제 네팔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팔 사람을 제가 섬기는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네팔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네팔은 힌두 왕국이더라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네팔은 이제 힌두가 그 당시에 국교였기 때문에
이 개종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개종을 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현행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네. 근데요,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제 마음에 그곳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저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겠구나. 나라가 이제 복음의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때로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요. 이 공부한 배경이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뭐 이 취향도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요. 가끔 부닥쳐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생각이 다르고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부닥칩니다. 근데 부닥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분들이 있죠. 다시는 얼굴 안 보려고 하고 막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막 그냥 막 악수도 안 하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있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육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육신인 줄 모르죠. 지금 내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네 지금 감정이 그러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라. 인사해라. 이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 둘 문제가 풀려갑니다. 네, 주님이 풀어내세요. 내가 할 일은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소원을 쫓아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궁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소원을 쫓아서, 성령님이 주신 그 소원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 사이에 생긴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봉룡 형님이 저한테 옛날에 많이 당했어요. 예. 저 아직도 저래잖아요. 예.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 얘기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4절 말씀에서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소원을 쫓아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육신이 막 뭐라고 하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저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에게 다가가? 왜 저 사람 사과 안 했는데 네가 먼저 다가가? 기다려. 지가 잘못한 거 깨닫고 사과하겠지. 응? 네가 뭐 잘못했다고. 계속 육신이 컴플레인을 해요. 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원망과 시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쫓아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입으로 다 까먹는 경우 있죠. 하긴 하는데 기쁨으로 하질 않고 에이, 진짜 다른 사람도 눈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많이 해요,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죠? 예? 알아요? 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 다른 사람은 눈도 없나 봐.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주님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면요, 이게 주님의 일이 주님 일답게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이 원망이 뭐냐면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애들도 어떤 일 시키면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서 하죠? 우리 호연이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막 야단치고 막 이러면은 혼자 막 입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너 뭐라고 이렇게 꿍얼거렸냐? 그랬더니 내가 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거야. 예. 이렇게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절 봐도요, 정말 많이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거를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더 이상 내 입을 주장하고 이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가 새로운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이 주는 이런 원망, 불평, 막 시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 이 컵에 물이 가득 있으면요, 공기 못 들어옵니다. 예. 이 컵이 비어진 만큼 여기에 공기에 차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냥 불평, 원망 막 이런 것이 들어오느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요즘은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하루에 한 번 성경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제가 알아요. 예. 네팔에서는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예. 하루에 한 번 성경 보시는 분 이렇게 하면은, 예, 들지도 못하고 안 들지도 못하고. 하루에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시면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 근데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이 갈등되는 이런 성도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 달에 이래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 여기 말씀이 채워지질 않으니 뭐가 여기 오겠습니까?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어? 왜 이렇게 원망할 게 많아? 예. 왜 이렇게 시비할 게 많아요? 예. 누구는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자기는. 오늘 준비한 말씀으로 안 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네요. 화났어요? 정현무 경장? 불안해요. 저기 말씀 듣다 나가면은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이제 15절과 16절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예, 성령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죠. 그죠? 흠없고 순전한.
이런 상태가 되죠. 육신으로 살아가면 막 흠집이 이제 막 많아지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많은 이제 흉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흠없고 또 순전한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엇나갔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으로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엇나가 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그냥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에 빠져서 살고 이렇게 세상이 엇나가 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말이죠. 예. 이렇게 세상이 어그러졌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리죠. 예. 불순종합니다. 예. 이런 세대 가운데서 이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복종하는 그 자들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육신으로 사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는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죠. 빛을 통해서만 이 어둠이 이제 어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또 세상과 똑같이 육신으로 사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지가 않아요. 예. 만약에 우리 내동교회가 맨날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밖에서요 제가 들어보니까 안에서 하는 얘기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요 이 내동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알아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에서 주님 섬기면요 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자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봉영님, 그 서산의 그 대안학교 그 누가 만든 대안학교라고 했죠? 예? 황성주. 거기를 갔다 오셨대요. 황성주 그분이 만든 그 대안학교에 그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갔다 와서 예? 닭장 만들러. 예. 하여튼 일이잖아요. 예. 거기를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애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인사를 잘하더란 거예요, 애들이. 이게 뭐예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인사를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 교회 애들은 인사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반반이거든. 예. 참, 송자매님은 다행이십니다. 다윤이가 요새 인사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와가지고 둘이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예? 세대가 지금 얼마나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냥 나타나잖아요. 어른을 알아볼 줄 몰라.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여러분, 애들이 인사 교육 좀 하세요. 예? 하긴 우리 교회도 인사 잘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애들이요 그렇게 인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어른이라고 와가지고 애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거기 그 들어오는 거기에 이제 바리게이트 쳐놓은 거를 이분들이 오니까 와가지고 애들이 그 바리게이트를 싹 치워주더라는 거예요. 일하는 데 와서 막 그냥 도와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요새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성령님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들은 별종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들의 이 착한 행실이요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이런 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일한 일꾼이 한 일이 헛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잘 되면 일꾼들은 거기서 보람 느끼는 거죠. 참 그것이 일꾼들의 기쁨이죠. 저는 그 주일날 성도들이 결석이 많은 주일날은요, 주일 지나고 나면 맥이 쫙 빠져요. 뭐 다 그러시겠지만 아주 맥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막 오랫동안 안 나오던 성도들도 막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막 그날 저녁에 막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고요. 그렇게 막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있던 성도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이 간증을 할 때는요, 정말 막 힘이 뻗칩니다. 막 그냥.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잘했지. 막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일심으로 협력하고 말이죠. 막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부엌에서 막 그냥 그 찬장을 다 뜯어가지고 막 그냥 막 빼빠지를 하고 막 칠을 하고 그러는데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좋아. 17절에서는요, 이와 같은 일에 사도 바울이 자신으로 본을 보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 전제, 이것은 부속 제사입니다. 독립적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잖아요. 다른 그 제사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거는요, 독립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주가 되고 자기는 부가 돼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지금 문제가 뭐지요? 육신으로 말미암은 이 문제가 뭐지요? 경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 주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로만 메시지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 삶으로 나는 너희들의 그 제사 위에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주가 되어지고 내가 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마지막 은퇴 메시지를 짧게 하는데 그거 들었어요. 그 은퇴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재철을 이제는 잊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100주년 이 기념교회가 사는 길은 이재철을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은퇴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는 거 아시죠?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요? 그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 목사님들 자기 교회 오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싫어할까요? 와서 감나라 콩나라 하니까. 지금 담임은 이 사람인데 은퇴한 분이 와가지고 교회 감나라 콩나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요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떠나가면서 자기 잊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버려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 저 교회 갔는데 이 교회 여전히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경우.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은퇴했는데 여전히 선교지를 마치 식민지처럼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 경우. 그들이 주가 되고 내가 부가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주님에게 꿇게 하시고 가장 우리 주님을 높이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제 경쟁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자아성취가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이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고 섬길지라도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여하튼 일을 인해서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내가 희생해서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성도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기뻐합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